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은 진행형입니다. ing. 오늘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서 삶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붙들고 구원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앞길 가운데 더 좋은 일이, 복된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인가를 소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질 내일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이 시간 정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코미디 과정 가운데 그 일이 있었잖아요. 다 잘 될 것이야,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앞길 가운데 더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나에게 허락되어진 202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서 소원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계획하는 일들, 준비하는 일들 모두 다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켜면은 또 세계의 돌아가는 모든 정세에 대하여서 또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많은 소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지, 아파 있는 환자에게는 다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완치의 판정의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합격하였습니다라고 하는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앞길 가운데 좋은 일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은, 들려오는 소식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거짓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정말 그 소식이 참된 소식인지 진리인지에 대하여서 파악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소식은 빠르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소식들, 얼마나 빠른 모습으로, 얼마나 정확한 모습으로 전달되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신 소식은 정확한 소식이었었고 또 빠른 소식이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여 놓으시고 또한 예비하여 놓으신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삶은 과정이다 그랬잖아요. 과정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얻는 것도, 지위를 얻는 것도,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좋은 집을 사는 것도 결국에는 심령의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여자 혼자서 살고 있는, 과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었는데 그곳에는 항상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었고 그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였었다는 것이죠. 여왕이 그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볼 때 일반적인 상황으로 결코 풍족하거나 또 평안해 보이지는 않는데 당신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해 보이네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대답하죠. 나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었을 때 우리가 가장 소원하였었던 평강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묻게 되어지죠. 당신 집에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이 있었겠군요. 당신 집에 찾아왔었던 손님 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자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물론 우리나라의 왕인 빅토리아 여왕이 우리 집에 방문한 것이 가장 귀한 손님이시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왕은 한편 실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고 하였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가장 귀한 손님일 것이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었는데 여왕이 찾아왔었던 것이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 대답하였었던 그 여자를 향하여서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기뻐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묻게 되어졌었을 때 그 여자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집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손님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장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진행형인 삶의 과정 가운데서 무슨 소식이 가장 기쁨의 소식일까라고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십시다.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천사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천사를 통하여서 들려진다. 있답니다. 또한 천사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서서 나 있는 곳으로 찾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갔었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평화의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누가의 기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는 안디옥 출신으로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이기도 하였었고 의사였었던 누가는 당시 이 이방인과 또 유대와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더라 그렇게 있답니다. 누가복음의 특색은 곧 성령의 역사, 성전을 통한 사역을 바라다 볼 수가 있는데 누가가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의사라는 역할로서 그 교량의 역할을 감당하였었던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받은 백성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지식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기록이다 있답니다. 지식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었던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는 설득력을 갖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서부터 그 근거에 대하여서부터 쭉 설명한 것을 보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데?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누가는 세례 요한이 기적적으로 태어났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여서 증거했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려워하고 염려했었죠. 세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였었던 그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렸더라. 우리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느 매체를 통하여서 들려지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천사를 통하여서 들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시간도 우리가 천사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모든 사람들의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서 당신들이 태어났었던 곳에서 호적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두려워했었습니다.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어찌하여서 내가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두려워하였었던 마리아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상황과 현상만을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 고난의 현상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였었을 때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을 드립니다. 되어지는 현상만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였었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천사의 음성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진행이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점령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당시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았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 또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훨씬 능력이 많고 또한 두려움에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어찌하여서 이 큰 일을 맡기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현상을 바라다 볼 때, 현실을 바라다 볼 때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은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과 아픔만 바라다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슬픔과 고난만 바라다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천사의 음성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 앞에는 추위와 또한 내가 어찌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상 가운데 있었지만 마리아의 귀에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함께 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데 천사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세 여자들, 그의 어머니 곧 마리아와 세 여자가 무덤을 찾아가게 되어지잖아요. 무덤은 곧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무덤을 찾아갔었을 때 그때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 네가 어찌하여 상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서 하늘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친히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알지 못하는 내일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랍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는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우리가 어디에서 맞이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곳으로 갔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으로 갔었을 때 우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 행동이 있잖아요. 진행형이었었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무를 수도 있고 또한 세상 쾌락의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었겠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왔었다라는 이 순간에 우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의 자리,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찬송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곳으로 나아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좋은 일들 많이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대로 끝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하여서 행하여야 할 것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하여서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놓여진 자리를 성전이라고 표현했었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축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시여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언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으로 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찬송의 자리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야 하잖아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으로 가야 하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장이라는 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하여서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때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들것에 실려서 무리들이 쌓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내려보냈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였었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 중풍병자의 소원은 치료함이었었는데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평화의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새벽성 돌면서 가정마다 외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진행형입니다. 구원이라는 그곳을 향하여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내일이라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특별히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천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천사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때에 평화의 소식이 들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더 복된 자리,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평화의 기쁨의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웃 옆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다시 한번 노래해볼게요.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성탄절, 또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과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지 않는 내일이라는 시간, 다가오는 미래라는 시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행형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의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온전하고 담대한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귀한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115장 찬송 드립니다. 노래를 사랑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비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함의 역사가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하여서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평강의 소식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 위에, 우리들의 앞길 위에,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